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다른 12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12사도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취된다. 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이다. 약속이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그걸 예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언약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러나 본질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다 신약이다 할 때 약자가 약속할 약자예요. 약속할 약자. 오래된 약속. 구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잠깐 9장과 10장에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이라이트, 스팟라이트를 베드로에게로 옮깁니다. 잠시 바울로 갔죠? 바울의 회심으로 인해서 바울로 갔다가 드라마로 치면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뭐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뭐 놀러 다녔겠어요? 뭐 맛집 찾아 다녔겠어요? 뭐 골프 치러 다녔겠어요? 베드로가? 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두루 다닐 때 전도하며 다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룻다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시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에 가까운 작은 마을입니다. 자, 룻다라 하는 지역으로 갔던데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이 사람이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예.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가 8년 중풍에 걸린 거죠. 오늘날로 하면 스트로크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베드로의 고백의 핵심이었죠.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말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을 베드로가 살려냅니다. 즉시로 살려냈죠? 몇 년 걸린다, 뭐 며칠 걸린다 이게 아니고 즉시로 살려내는 겁니다. 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라는 도시가 사론이라고 하는 평원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사론을 같이 거기에 넣었습니다. 사람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이게 어떤 기적이라 그랬습니까? 메시아적 기적이라 그랬죠. 메시아적인 기적. 이거는 시간이 가면서 메시아적인 기적은 시간이 가면서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의 사역, 신유의 사역은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그야말로 메시아적 권능인데 이것을 베드로가 이제 그 권능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여제자라고 하는 걸 봐서 이 다비다는 크리스천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believer, 신자였습니다. 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다비다라는 말은 아람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 말이고, 도르가라는 말은 라틴어 아니면 헬라어입니다. 이 시대 언어가 헬라어가 기본 언어고 또 로마어인 라틴어도 함께 사용했죠.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말과 도르가라는 말은 그 양들 중에 아주 예쁜 양들 있죠. 예쁜 양들, 우리가 영양이라고 부르는 예쁜 양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빠르고 예쁘게 생긴 양이라는 의미가 도르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도르가라는 여성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냥 많다고도 안 하고 심히 많더니, 이 무슨 말이에요? 그녀의 생애를 선행과 구제에 바친 겁니다. 이분은 보니까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혼자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선행과 구제에 완전히 바친 도르가. 나중에 이제 도르가라는 이름으로 뭐 수도회도 생기고 뭐 선교회도 생기고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르가라는 이름을 붙이면 구제하는 수도회, 구제하는 선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심히 많더니 그냥 전생애를 거기에 바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자도 병들어 죽게 되죠. 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라는 이 도시의 마을에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루따와 요바. 요바는 조금 더 남쪽에 있는 남서쪽의 해안 도시. 요바는 지금으로 보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군산쯤 됩니다. 군산이나 뭐 목포까지는 내려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루따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도 하나 지금 중풍병자도 하나 고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있다 하니까 베드로를 빨리 모셔와라 한 거예요. 기대하기는 이 죽은 도르가를 다시 살려내어주면 좋겠다. 그걸 기대한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도르가가 한 일은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옷을 만드는 일이었고 이 옷을 만드는데 이분이 이제 전생애를 바쳐서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줬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자, 2000년 전에 과부라는 것은 오늘날 거의 홈레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시대의 과부였어요. 여성인데다가 결혼해서 남편이 먼저 죽었다. 여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차별이 있는 데다가 결혼을 해서 남자라고도 살면은 밥이라도 먹는데 지금 뭐 남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신랑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거의 뭐 그러니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빼고 그냥 홈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만들어 준 거죠. 지은 속옷과 겉옷을 도르가가 다 만들어서 이 과부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위대한 일이죠.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왔겠죠. 이렇게 봉사하고 구제하니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은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아니면 서서 기도하든지. 근데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것은 베드로의 간절함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들이 와서 막 울고, 그 과부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불쌍한 과부들인데, 그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평생에 걸쳐 하다가 이 사람이 병에 걸려 죽었으니, 과부들의 눈물을 보고 베드로도 지금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주님 살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아까 그 39절에 보면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이렇게 돼 있잖아. 과부들이 울면서 호소하니까 베드로도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살려주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긍휼과 긍휼이 통하는 겁니다. 그죠? 도르가가 과부들을 향하여 긍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죽고 과부들이 또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 베드로도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그게 이제 영어로 compassion이라 하기도 하고 mercy라고도 하는 자비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생겼는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간절한 걸 얘기합니다. 그죠? 간절함을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겠죠? 기도하면서 감동을 느끼고 나서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번 해봅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소녀야. 한 번 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달리다 쿰 들어보셨어요? 달리다 쿰이라는 말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 아니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주님이 하신 말이죠. 그걸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어나라 하는 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이 된 거죠. 다비다 쿰. 해봅시다. 다비다 쿰. 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신 예수님의 말을 베드로가 그대로 이어간 겁니다. 참 위대한 일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바울에 비하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배운 게 없어요. 기초 교육은 받았겠죠. 그래도 배운 바가 없는 그런 무식한 어부였는데,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제자들 중에 제자로 만들어서, 베드로가 경험한 게 엄청나게 많죠. 베드로가 바울과 달랐던 것은, 베드로는 3년을 예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살면서 물 위도 걸어가보고, 물 위도 걸어가봤죠, 베드로가. 가다가 막 물에 빠지기도 하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해서 아버지께,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그러다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다가 또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는 또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 또 잡혀가는 거 보고 뒤따라가면서 또 3번 부인하고, 베드로의 인생이 참 독특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때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엄청나잖아요. 구약의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요엘 선지자들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순교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혔거늘 내가 예수님처럼 바로 못 박힐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겠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용기 있게 장렬하게 죽어간 위대한 사도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여기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이제 그만 누워있고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도 놀랬을 거예요. 죽은 자 보고 일어나라야. 시체 보고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나 앉는 걸 보고 놀랬겠지만은 뭐 예수님이 한 3명 살려냈잖아요. 예수님이 3명 살려냈죠? 3명 살려낸 거를 예수님이 그걸 다 자기가 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걸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4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드디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고 도르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물론 이제 이 도르가도 나중에 또 죽었죠. 이것은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표현보다는 재생되었다 혹은 소생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죠. 자,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도르가가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게 있죠. 깔아놓은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구제와 선행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하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실제로 어떤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위대한 기적이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위대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정신병에 걸린다든가, 뭐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공황에 걸린다든가, 다 그게 정신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신병이 있다가도 신앙으로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질병이 낫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게 그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현저한 기적이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상태, 또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게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죽어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늘이 놀랄 기적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잔치가. 하늘에서 파티가 벌어지는데 그건 뭐냐? 죽은 영혼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거는 육신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위대한 기적이에요. 그게. 잘못 생각하면은 죽은 사람,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이게 뭐 기적이라고 자꾸 거기가 기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기적이긴 하지만 더 위대한 기적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나고 중생하는 게 더 위대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Waymaker, Miracle Worker.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적은 뭐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영적인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 어디 병원 가가지고 죽어 있는 사람들, 하스피스에서 누가 또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낸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려낸다. 해봅시다.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려내자.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것을 주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 사람을 낚아야 돼요. 물고기도 한 번씩 뭐 낚으러 가야 되겠지만 사람을 낚아야 돼요. 사람을 낚아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그게 거룩한 어부, 영적인 어부가 되는 거죠. 영적인 어부가 되어서 결국 제자들이 다 육신적인 어부들이었는데 그들을 영적인 어부로 만들었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미 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체성이 이미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놨는데 그 일을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낚으라고 보냈는데 자꾸 딴 거 낚고 있으면 안 되지.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이나 낚으려고 그러고 그거 벌게 가지고 그냥 눈이 시퍼렇고 시퍼렇나 시뻘겋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식 투자하는 거 그거 뭐 죄는 아니죠. 아닌데 시간을 잘 선용을 해야지.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 해봅시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그 정체성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정체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 누구로 불렀나? 아, 사람을 낚으라고 불렀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낚으러 다녀야 돼, 낚으러. 두루 다니면서.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게 마귀라면 우리는 낚을 자를 찾아다녀야 돼. 거룩하게 낚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람을 낚아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자, 4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가 가죽, 그죠? 소가죽, 뭐 양가죽, 이런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죠.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호텔이 없었어요. 네, 호텔이 있다 한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호텔들이 아닙니다. 겨우 뭐 인 정도, 여인숙 정도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우리 사람들을 접대했나요? 자기 집에다 모신 거예요. 자기 집에 모시는 것, 그게 이제 환대하는 건데 그것이 초대교회는 그게 norm이에요. norm. 자기 집으로 모셔서 거기서 여기 보세요. 여러 날 있었다. 여러 날 있었다는 얘기는 최소한 10일은 넘었겠죠. 10일이든 뭐 한 달이든 그렇게 집에 모시고 같이 생활하면서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복이죠. 그죠? 베드로가 와 있는데 얼마나 복이겠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쉽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초대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규범이었다는 걸 우리가 좀 알면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고 오늘날은 뭐 워낙 호텔이 많고 하니까 또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또 호텔 가서 지내야 되고 그것도 그런 대로 좋은 거지만은 어쨌든 초대교회 안에 그런 환대의 미덕들이 흘러 넘쳤고 그다음에 이 도로가라 하는 이 여인은 자신의 생애를 완전히 거기에 바쳤던 사람이었다. 도로다 쿰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 중풍병자 살려내시고 죽은 자 살려내셔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가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해봅시다. 선교는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근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기쁨이 있다.
참여하는 자의 기쁨, 그죠?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